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4명.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한 명도 힘든데. 네아, 나헬, 실바, 빌하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들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납니다. 총 13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일찍 오고요. 그 다음에 일찍 오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찍 교회에 오시는데요. 제가 요즘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진짜 대단해요. 예. 이게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서 오셔서 몸도 불편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20-30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막 대화하듯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보면은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대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너무 팍팍 들어와요. 네. 솔직한 대화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습관화돼 가지고 기도를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야곱에게는 13명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제 왜냐하면은 이 요셉은 나엘의 자녀였거든요. 야곱이 4명의 아내 가운데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내는 나헬이었습니다. 이 나헬을 위해서 이제 14년간을 고생했어요. 이 나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얻은 아내가 나헬이에요. 근데 누구보다도 이 나헬은 야곱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문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거든요. 이런 이유로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형들의 시각 속에서는 이제 편애로 느껴졌겠죠. 편애로 느껴졌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아버지의 이 편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식들에게 이 편애를 느낄 때에 또 다른 폭력으로 반드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형들이 누구를 갖다가 이 요셉을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늘 불편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하대하고 욕하고 막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형들은 이 17세의 어린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팔려간 요셉은 다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워낙 성실하게 이러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일하는 노예였는데 집으로 그를 갖다가 집 생활을 갖다가 이제 맡아서 이제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던 요셉에게 이제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이 잘생기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뿌리쳐 도망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디 가도 이게 성실한 사람인지라 간수장의 눈에 띕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애굽 왕에게 범죄한 술 맡은 그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같은 날에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그 꿈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립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해몽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에게 추천합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요. 애굽 왕은 그 요셉의 슬기로운 모습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애굽을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의 해몽대로 전 세계에 7년의 풍년이 오고요. 그 이후에 7년간의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거류하는 곳에도 기근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때에 이제 애굽에 식량이 있음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이후에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고통받는 야곱과 그의 식솔들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이끕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가축을 키우다가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죽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혹여 요셉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안갚음을 하면 어쩌나라는 그런 생각에 밤낮을 설치다가 요셉에게 그 전가를 보냅니다. 요셉은 전가를 통해서 형들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울게 되어집니다. 그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소식에 형들이 다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아멘.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노예로 또 팔려갑니다. 또 비참한 노예 생활 속에서 또 감옥에도 들어가죠. 그리고 노예에서 풀려나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 파란만장한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요셉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요셉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형들은 나를 해하려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이 야곱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전에는 섭섭했을 거예요, 형들이. 아니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아마 만나면은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뭐 죽이려고도 했고 뇌로 팔려가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요셉이 경험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요셉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요셉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음을 그가 경험했고요. 그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45장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그러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갈대아 우르 가운데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사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독립했고요. 결국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잊게 되어지는데요. 이삭 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이삭은 야곱과 예서를 낳아요. 예서 역시 이제 그 이삭으로부터 분리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그 가나안 지역의 그냥 한 가문에 불과해요. 가문에 불과해요. 그런데 야곱 이후부터는 뭔가 달라져요. 야곱은 4명의 아내에서 12명의 아들과 한 딸을 갖다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규모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에서의 자녀들이 70명이 나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가문으로 성장되어져요. 사실 가나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일가는요, 초기에는 단순한 어떤 뜨내기예요, 뜨내기.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미미한 존재. 그런데 이 야곱의 세대에서는 뭔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70명의 가족들로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의 시각 속에서 이미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다른
부족들의 시각 속에서는 뭐가 되어지죠? 견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위해서는 안전하게 이 민족이 성장해야 돼요. 이 가문이 성장해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뭐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삭 때도 그랬고 늘 그들의 뜨내기 취급을 당했거든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의 그 토착 그 부족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이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한 테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애굽으로 정하시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것을 시편 105편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애굽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가 돼가지고 이 야곱의 이 가정,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가문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애굽에 들어가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뜨내기 정도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 누구도 이렇게 장난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그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사실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았죠. 악한 마음으로 팔았어요. 형들의 행위, 요셉을 판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애굽으로 요셉을 이끄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형들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돈을 받고 팝니까?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인신매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애굽이라는 곳을 말 그대로 안정만 삼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큰 민족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야 하거든요. 누군가를 가야 하는데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요셉으로 택하셨어요. 요셉을 택하셨는데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마침 누가 이 악한 것들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그런 계기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죠. 애굽에서 뭔가 요셉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런 실력을 키워나가야 하잖아요. 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그를 지지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 애굽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 뭐 지지해 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5편,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8절 19절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시편 기자들은 말합니다. 뭐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 그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낸 이 사건이 바로 요셉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하나의 장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다가 요셉은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요셉은 뭐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수년을 갖다가 보낼 때 그런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을 또 떡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이 궁궐 생활에 대해서 또 행정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을 때에 그가 행정가로서의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때 길러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그 기근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제? 늦음하게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어떤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건짐받은 것, 노예로 팔려간 것,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 13년간의 옥살이, 또 그곳에서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된 것,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은 것, 그 다음에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잃어버린 것, 또 애굽왕이 꿈을 꾼 것, 애굽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것,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진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음을 이 요셉은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둔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섭섭한 일도 만나죠. 섭섭한 일 만나거든요. 억울한 일도 만나고요. 또 그로 인하여 비참한 어떤 상황 가운데 몰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네. 아무튼 요셉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경험한 것은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믿음 속에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 형들이 그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당신들의 죄를 용서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권리가 없다.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적으로 서서 당신들의 죄에 대해서 처단할 그런 역할도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그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형들의 입장에서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를 팔아야 돼. 네가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나마 우리가 너를 팔아줬으니까 애굽에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그 악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뭐처럼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잖아.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팔아야 하는데 내가 대신 그 일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 행위는 정당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라고 할 때 만약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것 가운데에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있거든요. 어떤 기회들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순간순간만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거든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각각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그들을 심판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있죠.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순간 속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들에게 뭐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자녀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그들을 유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어떤 이해 가운데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행동이 그리고 형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유로해줬던 이 요셉의 이 행위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의 교를 맺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 너무 악해 막 그러고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못 살겠어 이놈의 세상. 막 우리가 힘들죠. 솔직히 힘들죠. 답답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뭡니까?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선택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도구로 살아갈 것인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의 일생을 통하여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웠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그분 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가운데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그의 합당한 그 반응을 해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가운데 경외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